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신앙, 그 어떤 것도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게 우리가 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당신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의 주 되심과 또 주관하심,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삶과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목감기가 걸려서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참 그냥 이렇게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행복신앙 세미나로 9강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강이라 해서 그동안 이제 이 행복신앙 세미나에 대한 그 종합판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물론 이제 이 말씀이 뭐 끝이 아니고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새롭게 좀 다지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행불행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일까요? 행불행의 행위. 이 얘기는 이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혼돈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또 이제 이 나태한 가운데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대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위가 정말 바르고 또 믿음의 행위고 또 행복한 행위인가, 그 부분을 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행위도 있고 불행의 행위도 있다는 거죠. 그걸 행불행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그 옆에 누리는 행복의 행위와 이루고자 하는 불행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리는 행위가 있고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루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걸 이루어 보려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는 사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또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두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놨죠. 이사야 46장 10절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루리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이제 스가랴 8장 12절에서는 그 후에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룬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루는 행위가 있고 누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죠. 하나님은 창조주는 이루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창조주는 당연히 창조하시고 뭔가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뭐 창세기 보면 다 이루었다, 이루시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당해서 또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데, 그럼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이제 누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아이를 부부가 갖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 서로가 민망하게 이제 지내다가 한 몇 년 결혼하고 한 5년쯤인가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시아버지 또 뭐 친아버지 부모님 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해갖고 이 부부가 너무 좋아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길을 지나, 옛날에는 이제 잘 눈에 안 띄는데 길을 지나다 보면 아기 용품점 있잖아요. 그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아주 예쁘고 귀여운 것들을 사가지고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꾸미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 그거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 모빌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있고 또 요람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다 예쁘게 꾸며놓고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산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이야기인데, 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방을 이렇게 볼 때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대로 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못, 아이가 없어서 그걸 누릴 아이가 없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일하겠어요? 그전하고? 틀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슬프고. 왜요? 다 준비하면 뭐합니까? 다 모든 걸 준비했는데 누릴 수 있는 아이가 없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고 또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 지구상에도 그렇고 뭐 요새 보니까 꿀벌 아십니까? 꿀벌? 꿀벌이 요새 뭐 굉장히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00억 마리나. 그게 뭐 원인이 뭐 이 지구 온난화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또 살충제 뭐 역할도 있다고 그러는데, 꿀벌이 없어진 게 우리한테 엄청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무슨 아인슈타인인가 그분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는 표현을 했대요. 그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꿀벌이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 먹는 이 야채나 채소나 이제 이런 과일들의 70%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꿀벌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뭐 꿀만 모으는 줄 알았는데 이 암수라고 이제 그 수술 있잖아요. 이거를 접목을 시켜준대요, 꿀벌이.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씨앗이 뭐 이제 존재하게 되고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야채, 곡식 이런 과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꿀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식물학 과학자들이 2035년 정도 되면은 꿀벌이 사라질 거라는 예상을 한대요.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뭐 하여튼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꿀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그 일을 벌써 우리는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럼 꿀벌만을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하는 표현을 해요. 왜 그 생각이 보배롭냐면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존재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구성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포 60개에서 100조가 되는데 우리 생존을 위해서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 뭐 놀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자고 있고 다 할 때 우리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그 수십 개 조의 세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뭐 200만 종의 어떤 사물이 있다. 뭐 동물, 식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번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200만 번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은 우리를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거죠. 이루신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아까 그 부부 얘기했지만은 그 부부가 아이가 이제 진짜 태어나서 하나하나씩 그걸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누리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따뜻한 햇빛을 보면서 너무 따사롭다. 또 물을 마시면 너무 시원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이 하나님에겐 굉장히 많은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누리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행위만 산다면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누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피조물의 행위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사탄의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밖에 없는데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생겼죠. 사탄, 대적자죠. 그 대적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루는 행위도 아니고 누리는 행위도 아니고 이루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피조물이 거기에 빠져들면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루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피조물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항상 태초에 먼저 난 모든 것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알파라고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과 그 다음에 시작, 알파, 태초. 이 모든 것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조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하시느라는 행동 속에는 이루는 행위가 나오는데 누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행위만 나와요. 그럼 천지는 창조가 되고 누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 순서를 이제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참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셔.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도 창조한다고요? 어둠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주어지는 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일 앞에, 사탄보다 누가 더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욥한테 시험을 할 때도 사탄이 그냥 자기가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또 만나고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과 범사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de in God이에요. Made in God. 모든 것은 다 딱지에 뭐가 붙어야 돼요? Made in God이 붙어야 돼요. 어떤 복음의 역사 크게 일어났다. 거기다가 Made in 누구 유명한 복음 전도자 붙이면 안 됩니다. 거기도 뭐 붙여야 돼요? 딱지를. Made in God. 무슨 대부흥이 일어났다.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거기도 Made in God. 또 누군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순교를 했다. 거기도 뭐예요? Made in God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순교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살고 그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Made in God이 붙어야 돼요. 그 바울은 이걸 정말 철저히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온전히 부인된 사람이거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택함을 입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시면 자기는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평생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참 귀한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수고는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이것은 뭐라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다 Made in God이 붙어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받고 누리는 거예요. 마치 선생과 학생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선생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예, 가르쳐요. 그 선생과 학생 사이는 선생은 항상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학생은 뭐예요? 배우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판매자와 소비자. 판매자는 뭐 하는 일을 합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또 그 물건을 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이루시고 주시고 우리는 받고 누리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행위는 누리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루고자 하는 행위 속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세상에 보면은 Made in Korea, Made in China 레벨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물론 당연하게 이 세상에 나라별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접하면서 이 Made in 하나님이 딱 새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갖고 있는 이런 풍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가진 이 진리, 하나님의 본심 이것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자꾸만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도 조건적인 사랑을 만들어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과 연결이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만드는데 인간도 만들고 나라도 Made in 코리아, 재팬 또 무슨 저먼 이래갖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풍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본심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니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별로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그 뛰어난 브랜드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나라별로 할 때 어떤 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까? 예? 예, 미국도 잘 만들어요. 차이나는요? 차이나는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제가 영국에 살 때 역시 차이나구나, 차이나. 중국산은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차이나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계 뭐 톱 이제 브랜드 이렇게 따져보면 1위가 독일이라고 해요, 독일. 독일 제품이 그렇게 잘 만든대요. 근데 독일이 만든 것도 보면은 옛날에 무슨 벤츠 그 회사에서 무슨 뭐 저감 장치 뭐 이렇게 막 그걸 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거짓되게 만들어갖고 문제된 경우 있었죠. 그걸 깜짝 놀랐잖아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떻게 BMW 뭐 그렇죠. BMW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뭐 사실대로 안 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한 그런 야 독일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돈 신뢰를 잃게 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만든 건 다 뭐예요? 어딘가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있어요, 없어요? 애프터 서비스가 왜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삼성이라도 거기에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이드 인 갓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만족해 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럼 왜 못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행복하게 못 살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하나님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누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 당연히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불행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불행을 느낄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네가 왜 불행해질 수 있겠느냐. 근데 그 호세아 1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가 패망하였나니. 바로 앞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패망케 하리요?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호세아 13장 9절에서는 네가 패망하였나니. 네가 불행해졌나니.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도 설명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대적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자, 그게 이제 열왕기상 14장 9절.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앞에 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더 라이프, 더 웨이, 더 라이트. 왜요? 유일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피조물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든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존재를 또 따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뭐 하냐면 그게 뭐냐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뒀다 그랬잖아요. 나를 내 등 뒤에. 위치가 이제 바뀌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먼저 순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어디다가 둔다고요? 등 뒤에 두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 앞에 안 두고 내 뒤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이제는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데 가장 그게 이제 우상인데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예.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신. 자기가 신이 돼 있으니까 항상 자기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고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에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내 등 뒤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위치를 다시 바로잡아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뒤에 있으라는 거죠. 너는. 그럼 사탄은 항상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앞에 쓴다. 하나님 앞에.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같은 막 그런 뿔 달리고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막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사탄의 위치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고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뭐 한다고요? 항상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항상 악한 마음을 품을까?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음란하고 또 도둑질하고 싶고 또 미워하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악한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또 잘 되기로 하고 어떤 선한 마음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악하게 여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행복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자녀 교육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잘 돼 보려고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믿으려고 이루고자 하고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실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는 뭐가 전도가 이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서 1장 2절에서 뭘 전합니까? 시작이 뭐로 나와요?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으로 쫙 이어지잖아요. 5번이 나옵니다. 이 5는 은혜의 숫자인데 5번 우리가 헛된 걸 깨달아야지만 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나 봐요.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간의 수고잖아요. 무슨 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수고. 그걸 하나님은 평생에 미친 마음이랍니다. 뭘 이루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속에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삶이고 그게 사탄에 속한 삶이에요. 그래서 루시퍼와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자신이 뭐가 되세요?
신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인 하나님밖에 없는데 피조물인 그 루시퍼와 또 인간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이루고자 한 것. 이게 사실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불행한 행위고. 그리고 이제 그 뒤 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주시지 않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불신의 영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욥기 22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나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하면은 별로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하면은 교회 안 나가려고. 누군가 하나님 전하려고 그러면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고자 하는, 떠나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불행한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 마음을 가졌냐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요? 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겨요? 뭘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를 진짜 위하는 분이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마음에서 믿음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지냐 이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위하시나.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금 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뱀이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낙원인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리고 살면은 불행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해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 하시다. 어디다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 몇 종류의 나무가 있는지는 몰라요. 과일 나무가. 근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다 허용을 해줬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딱 한 가지 먹지 말라. 이것도 이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지만 참 재밌는 거는 그 수많은 것을 다 먹게 해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못 먹게 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하와한테 접근해서 마음의 방향을 야 하나님 너를 위하면 다 주셔야지. 다 먹게 하셔야지. 왜 근데 너를 못 먹게 했어? 그러면서 마음의 방향을 자기가 지금 못 먹고 있는 거, 자기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은 거, 자기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보면 네가 받은 복을 뭐 하라고 해요? 세어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받은 것에 초점을 안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없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춰서 야 네가 이런 거 너한테는 하나님 주시지 않았잖아. 네가 뭘 너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하고 모든 걸 주셔야지만 하나님 너를 위하시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신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제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여기도 또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사람이죠. 참 재미있죠. 예수님 오십시오도 아니고 제발 지금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기가 이제 거라사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 예수님이 찾아가셔갖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돼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님이 언제 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게 귀한 기회인데도 그렇게 오신 예수님조차도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강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복으로 돼 있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뭘 봤어요? 뭘 보고 지금 이럴까요? 예, 돼지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가서 다 몰수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한 게 귀신들,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나오려고 하셔서 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근데 예수님도 허락하셔요. 근데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돼지들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허락해요. 뭘 보냐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된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이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그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할 텐데 이들이 뭘 봤냐면 사탄의 역사를 본 거예요. 사탄이 보게 만든 걸 보게 한 거예요. 사탄은 뭘 봐요? 돼지떼들이 다 이야,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우리 돼지, 나만 하는 돼지가 없겠다.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소도 나만 하는 게 없겠다.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손해, 희생, 물질적인 어떤 이 소멸.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 영적인 지금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이런 돼지떼들 다 잃겠다. 뭐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사탄은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쫓겨나면서도 이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다른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마리, 2,000마리라고 그랬는데 돼지떼들 죽은 게 2,000 귀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귀신들이 거기를 좋아합니까? 그 지방에. 다른 지방보다도 특별히 그 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축복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 8절도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들을 만난, 이 뱀들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뱀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들이 자기들한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오는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뱀을 보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뱀들 때문에 막 물려 죽고 그러는데 뱀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뭘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러잖아요. 노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노뱀을 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뱀들 아무 문제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뱀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뱀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야, 노뱀이 진짜 놀랍다, 위대하다. 우리가 아무리 이 뱀들 많아도 괜찮아, 상관없어. 노뱀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마음이 이 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이 노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 뱀들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아이고, 이런 일들 없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런 사건, 사고, 이런 질병,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그만 구하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은 사라져야 돼요. 그런 약간 우스개 얘기인데 어떤 한의원에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좀 아프니까 진단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은 당신 손가락 어디가 아픈지 한번 머리를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딱 짚더니 이런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머리를 쭉 봤는데 머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야, 너 한번 가슴을 짚어봐라. 가슴을 딱 짚으니까 또 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가슴도 또 봤는데 가슴도 이상이 없어요. 야, 너 다리 한번 이렇게 짚어봐라. 또 이래요. 뭐 짚는 곳마다 다 아프다는 거죠. 이상하다. 근데 그 짚는 곳을 다시 또 다리를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 한의사가 너 손가락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다쳤어요. 다친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를 눌러도 통증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문제예요? 손가락이 문제예요? 손가락이 문제인 거죠. 손가락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다친 손가락으로 어디를 눌러도 통증이 오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대하면 다 문제점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의 독성, 그게 선악과의 독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먼저 마음을 주신다는데 그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렇게 안 나누고 굳은 마음과 부든 마음 나눴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굳었다는 건 뭡니까? 딱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에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게 있어요. 어떻게?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이고,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거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면 좋아요, 나빠요? 사업이 실패하면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게 있다는 거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나쁜 거고. 그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 무슨 나를 위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어?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어? 왜 이런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어? 뭐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고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게 만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굳어진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기도도 그 굳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를 좀 연약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좀 병도 들게 하시고, 응? 내가 좀 믿음도 없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합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마음에서 이미 굳어져 있다니까요. 뭐가 복인지. 성공이 복이고, 화목한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고, 신앙생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게 복이고, 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정해져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이 온전하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부터 먼저 주신다고요?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줘도 그 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평원이 있는데 나무가 딱 서 있어요. 여기 지금 뒤에 잔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잔디 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는 별로 없네. 여기 좀 너무 이렇게 푸른 초장인데 저 끝에 있는데, 자, 나무가 여기 굳게 서 있다를 봐요. 그럼 이 나무는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잘 흔들려 안 흔들려?
나무가 딱 서 있다면. 굳을수록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죠. 근데 약할수록 어때요? 부드러울수록 작은 바람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릴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동쪽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서쪽으로 가고 또 서쪽에서 바람은 동쪽으로 가고 이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부드러운 건 또 안전해요. 여러분 막 이사할 때 그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던지면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근데 이불, 비계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어디다 던져도 문제가 없잖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드러운 게 안전하고 부드러운 게 뭐냐면 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성령이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이 임의를 불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진짜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은 이쪽에서 불기도 하고 저쪽에서 불기도 하고 위에서 불기도 하고 뭐 바람은 진짜 이 공기에 이제 이게 원래 기압하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바람은 정말 다양하게 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간증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구원 간증이든 신앙의 간증이든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구원받고 저는 물론 이제 복음의 진리는 맞지만은 구원의 여러 가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마음이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사무엘 이제 이 12장 8절에 보면은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계속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내가 너 창조했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예요? 혼자 사는 거 좋지 않게 여기잖아요. 독처하는 게 좋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느끼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일을 또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죠, 그렇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동침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그런 죄를 지은 걸 안타깝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네가 부족한다면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지 않은 것은 너에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좋아요, 1000만 원이 좋아요? 1억이 좋아요? 10억이 좋아요? 100억이 좋습니까?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살이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살이 많아질수록 좋습니까? 왜 그거는 안 좋아요? 많으면 좋다. 우리는 많은 게 좋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물론 더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부하지도 말고 뭐라 했습니까? 가난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냥 이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너무 부할 필요도 없고 너무 가난해도 하지 말고 너희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균형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그래요. 돈 많으면 안 돼요. 로또 당첨돼 갖고 그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망했대잖아요. 대부분이 망했대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마음에 잡히니까 이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한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라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 이게 믿음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많은 걸 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부족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형편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나쁜 형편이 우리 보기에 우리가 보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도 있고 구원을 못 인도할 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내가 구원을 막 100사람을 구원시켜야지 100명을 구원시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게 가장 합당하니까 그때는. 물론 이제 그게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더 줄 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무쌍하게 우리에게 맞춰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같이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족할 수, 항상 자족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의 기준을 빼버렸거든. 어느 게 저 좋은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할 때는 빛도 주시고 때때는 어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다양하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주신 것이나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한 거예요? 다 선하고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걸 믿는 부드러운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은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한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또 불만을 가질 필요 있는데 그거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없는데 나는 있는 게 있고 내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있고 어떤 환경과 형편 다 다르게 얼굴도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에게 다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혼 육의 구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장 및 전도 등의 영적 일들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죄에서의 구원 말고요. 우리의 또 이제 삶의 구원이나 또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쉽게 벗어나요, 또. 그건 또 내가 이뤄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사야 26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다. 이제 주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새롭게 교회 안에 생활도 있고 전도의 일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일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배워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일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께서 이루심. 처음에 역시 뭐 누가 나와요? 주께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럼 마지막에 이루십니다. 주께서 이룹니다. 뭘? 우리의 모든 일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10절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냐 안 주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것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그게 마음에서 평안이 되고 귀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아유 내가 왜 못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는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짧은 생애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그것도 일들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 스스로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살리고 십자가에서 구속도 이루고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자,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렇게 보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자꾸만 여기 끼어듭니다. 혼돈을 줘요. 봐라, 네가 했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절대 그거는 뭘 벗어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 역시 이것도 딱 두 교로 나누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거룩해졌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 누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됐는데 이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입은 거고 누린 거예요. 근데 여중에 사탄은 또 뭘 만든 줄 압니까? 네가 거룩해져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루어봐.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예를 들어서 진짜 노력을 한번 해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카톨릭에 속했을 때 수도사로서 진짜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룩하게 살게 하는 성인이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살려는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왜? 그거는 헛된 수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결국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야, 네가 거룩함을 이루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또 사탄은 자꾸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나 행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서 사실은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보면 이사야 4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누구의 역사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근데 이것이 그때만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란 거죠.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보통.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하나는 칭의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는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영화는 몸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한다. 누구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의롭게 될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성화와 또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일을 안 해도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고 내가 일을 해서 어떤 교회에 부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자,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 문제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중에 되는 것은 너희들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의 잘못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이렇게 바뀌어라 고치라 막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바울의 마음에 먼저 믿음이 있거든. 너희들이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을 하신 분이고 너희들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는지만 하나님 끝까지 뭐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냥 내가 막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는 어떡하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책망할 거 없는 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남아있다면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책임이잖아요. 왜? 주님이 담당자니까.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쓰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의 현재도 아니고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음을 하고 앞서서 말했던 하나님이 이루시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이요. 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 앞날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앞날을 누구의 손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만들고 일하고 계세요. 과거도 주님이 일했지만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앞날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럼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만들고 계시는가? 어떻게 내 앞날에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이 무슨 장인지 압니까? 시편 119편 몇 절이 있어요?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는 장. 예, 176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 장에도 이렇게 많은 이 할애한 장이 없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말씀에 대한 것과 이 주의 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뭐 한다고요? 나를 만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만드는 분은 주의 손입니다. 내 손이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실 거란 거죠.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3절에서는 주의 손이 항상 뭐 하라고요?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는 건 119편인데 가장 적은 절을 갖고 있는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예? 1절? 1장? 1장에 많잖아요. 시편 1장 말하는 거예요. 1편? 1편은 보고 있는 사람은 뭐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가장 적은 절을 갖고 있는 장이 있어요. 가장 짧은 장이죠. 단 2절 갖고 있어요. 단 2절. 그게 뭐냐면 시편 117편입니다. 119편은 가장 넓은 장이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이건 딱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이 뭘로 끝나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인자하심은 뭐하고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절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주의 손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구원, 칭의는 영의 구원이고요. 성화 혼의 구원, 영화 몸의 구원, 구원과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전도까지 모두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이제 멸망당하고 지옥 가잖아. 그건 참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이 우주가 돌아가지 않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기뻐해요?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이고 더 귀한 일이고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허락했지만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하나님 막으세요.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그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택하시는 겁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뭐 해야 돼요? 둘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만 내가 너 결혼하겠다 하고 강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씨알 그 영생나무 씨알을 먹을 때도 하나님만이 원해도 안 되고 또 여자가 원해도 안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원해도 안 되고 둘 다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둘 다 서로가 상하고 서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말 자신을 택할 사람들 다 알고 계시죠. 자신을 믿을 사람들. 그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원시킬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다 그 나라에 가 있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구원시킬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하냐? 뭐 하기라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라고?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건 합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돌아오셔갖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마음이 완악한 걸 뭐 했습니까? 꾸짖었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또 뭐라고 이르시냐면 그걸 꾸짖으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없는 사람한테 왜 복음을 전파하랍니까? 믿음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지. 왜? 복음 전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있든 없든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도 못 받아 자기도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또 구원받는데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거죠. 다만 그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전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지금 사람 우리가 모세 하면 굉장히 귀한 존재로 나와 있는데 뭐가 귀합니까? 모세는 무슨 일 했기 때문에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지금 모세가 은혜를 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 말고 다른 사람 보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모세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위대한 일에 쓰임 받았다 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그래요? 모세는 아직까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어눌고 지금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뭐예요? 너를 바라시잖아요. 야, 너는 아직까지도 네가 뭘 이루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걸 네가 좀 보길 바래서 너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가지 그냥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먼저 하십니까? 재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거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 역사를 보면서 참여한 거지 자기가 그 일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이 사람.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누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 그렇죠? 그 귀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누굴 통해 일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근데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죠.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저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봐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대해서 좀 선호하고 교회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위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아 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안 가도 바울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근데 아나니아는
그 일을 통해 자기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바뀌고 믿음도 배우고 또 바울을 구원한 일에 자기가 쓰임 받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누가 나와요? 사도행 10장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고넬료,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누굴 통해 쓰십니까? 또 베드로를 통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뭘 보여줍니까? 부정한 짐승을 보여줘서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란 말이 있죠. 임의는 뭐예요?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릴 것을 많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오늘 너 바나나 먹어. 내일은 사과다. 모레는 또 감이다. 그게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이 각종 나무 실과를 다 허용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너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루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식량은 주시지만 우리의 입에까지 다 먹여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줄 때까지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누리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뭘로?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했구나. 그건 누구든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3개 먹을 수도 있고 내일은 2개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임의로, 자유로에 맡겨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부터 10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막 복음의 일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돼요. 복음 막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될까? 왜 안 됩니까? 예,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해서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안 되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거예요? 그것도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되면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아시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엉뚱한데 자꾸만 그걸 돌리는데 이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 전해서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막으시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하나님 허락지 않을까 하고 또 그 다음날 기다렸다가 또 전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면 무조건 구원받고 지금 막 역사를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막으시지만 어디는 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렇죠? 그래서 환상 중에 바울한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 하니까 그때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입니다. 이제는 마게도냐 말씀, 그럼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전하려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안 되면 또 저 사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에 특히 이제 방주얘기가 이 전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누가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주 밖에서 짐승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그 다음 뭐 하냐면 이끌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 앞까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어떤 뭐 옛날 영화 같은데 노아의 방주 같은데 보면은 막 노아가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 짐승들 잡아가지고 막 들여보내는 거 있거든요. 그 완전 성경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기로 할 짐승들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빠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기고자 했던 짐승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내시기 때문에. 다만 노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여서 양식을 저축해라 해요. 우리가 말씀이 저축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없어. 그러면 보내도 어때요? 그 사람 통해서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를 통해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우리가 비축할 말씀을 준비해야 돼. 사람들에게 먹일 말씀, 복음의 말씀, 양육의 말씀. 그게 준비가 되면 마치 요셉이 이 기근이 오기 전에 양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준비되니까 자연스럽게 기근이 있는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교회도 말씀이 풍부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으로 이끌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신을 위하고 왕의 섬김을 배우게 하는 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은혜와 또 모든 정말 이 누림, 그런 행위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기로 하시는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하나하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 우리는 쉽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잡힐 때가 많은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헛된 수고 속에 빠뜨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받고 일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인도 속에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교회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